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네, 오늘 제목이 인생 캠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마음 담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 마음에 담겨진 나라에 오늘도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캠프는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 전도 캠프를 한다. 또 선교 갈 때 선교 캠프를 한다. 또 성전 건축 캠프를 한다. 장례 캠프를 한다. 결혼 캠프를 한다. 캠프라는 말은 빛을 비추는 거다. 빛을. 왜 빛을 비춰야 되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흑암, 혼돈, 공허의 세력이 있다. 어둠의 세력이 있다. 오늘도 이사야 60장 2절 3절 보면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 어둠의 세력, 죽음, 사망을 붙잡고 이 사망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현장에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을 비추는 거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사야 여러분 읽었던 말씀에 이미 여호와 영광이 우리에게 임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의 빛을 비추는 게 캠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 캠프라고 할 때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삶을 통하여 여러분 가는 곳에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이 생명의 빛이 비춰져서 그 현장에 흑암운동 공허의 세력이 꺾이고 어둠의 세력이 꺾이고 캄캄함이 무너지고 빛이 임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런 인생 캠프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주일에 237 5천 종족을 오늘 생각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관련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나라와 237 나라와 5천 종족에 오늘도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예배로 우리가 지금 인도받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저 미국의 테니시주 다민족 158개의 나라가 모여있는 저 나라, 전 세계에 경찰 역할을 하고 있는 저 미국 저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거고 동남아, 필리핀 후대들이 정말 많은 나라입니다. 피임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 나라가 복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무너져 가는데 저 필리핀 현장에서 또 수고하시는 저 선교사님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또 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태국 옆에가 캄보디아잖아요. 그곳이 지금 범죄 집단들이 활동하고 있는 나라가 돼가지고 태국하고 국경인데 그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 또 우리나라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330건이 접수가 됐대요. 실종 이런 건으로. 그래서 요즘 대학생들 청년들이 돈 많이 준다. 우리나라에 와서 일해라 갔는데 그런 집단에 이제 연루돼 가지고 실제로 죽기도 하고 감금당하고 고문당하고 이런 일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제 그 현장을 주시하고 있고 또 그곳이 저 중국과 또 다른 그 나라에 이용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태국도 우리가 지금 마약이 합법화된 나라고 동성애가 합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저 나라를 두고 기도해야 되겠고 대만은 또 중국과 연결된 나라입니다. 중국은 지금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와 있고 다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대만을 통하여 또 중화권에 전도운동을 좀 하려고 기도하면서 그 현장에 캠프도 가고 인도받고 있고요. 또 12월에 예비 캠프가 있고 우리 또 2월 달에 본 캠프가 대만에서 있습니다. 대학 선교국, 대학을 왜 선교라고 하냐, 대학을 전도를 안 하고 문화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을 선교라고 합니다. 특별히 대학은 작은 사회입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갈 인재들이 대학에 다 모여 있고 그 대학의 엘리트들, 그 인재들을 살려야 또 237 나라에 또 전도의 문이 열리고요. 우리 그냥 학교를 또 왜 기도하냐? 그냥 학교는 우리 스포츠 선교사들이 잘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손흥민과 같은 친구가 한 사람만 나와도
김연경관 같은 그런 스포츠 선수들이 한 사람만 나와도 그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력은 엄청난데, 우리가 매주 그곳에서 지교 예배를 드리고 우리 아이들을 두고 기도하고, 또 이 아이들 중에는 지금 여러분 신인감독 김연경 거기에 나온 그 멤버들 중에 근양학교 출신 친구가 있어요. 그 이름이 송인가 뭐 한송인가 김송인가 모르겠네. 그 한 나오는데 그 친구도 근양학교에서 GS 갔다가 양산시청 갔다가 이번에 거기 김연경 부름받고 지금 거기서 뛰고 있는 선수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 친구도 예배드리고, 그 친구가 청소년 국가대표였어요. 근양학교 다닐 때. 그리고 그 친구가 그렇게 지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잘 보고 있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하고 이제 답장이 왔는데, 그런 친구들이 근양학교에서 자라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정말 복음 알고 하나님을 알고 뭐 제대로 스포츠 선교사로 큰다면 그 미치는 파급력과 영향력은 엄청나죠. 그래서 여러분이 근양학교 배구 선수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또 사역하는 사역자분들과 함께하는 팀을 위해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내는 선교의 사명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다. 그래서 선교사가 우리는 못 가지만, 그 나라에 못 가지만 선교사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있잖아요. 전도자를 도왔던 로마서 16장의 증인들이 받았던 그 축복이 여기서 보내는 선교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축복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걸 믿고 하셔야 돼요. 그냥 선교주일이니까 뭐 얼마 이게 보내고 헌금 얼마 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보내는 이 예물이 그 나라에 가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손발이 되고, 그 나라에 가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시스템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가 세워지고,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담는다면,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한다면 똑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 제대로 알고 여러분 참된 헌신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냥 물질만 딱 보내고 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져야 응답을 같이 확인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뭐 그 현장을 사모하지 않고 또 현장에 기도하지 않는데 그 현장에서 오는 응답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있고 이 지역과 한 나라를 담고 기도했을 때 여기서 온 응답이 전 세계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근영학교에서 했던 사역이 세계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지금 대만에서 하고 있는 사역이 전 세계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내 영적 상태가 그렇게 준비되지 않으면 못 봐요. 그냥 단지 우리가 예물 드렸다, 성경금 했다, 이 차원이지. 그러나 여러분이 5가지 흐름 속에 여러분이 있다면, 그때 그게 이런 응답과 저런 응답과 이런 축복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응답이 오는구나. 이런 게 이제 확인되어집니다. 지난주인가 토요일에 제가 창원에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그 대만 그 현지인과 결혼했던 한국의 목회자예요. 그래서 선교사 가정을 이뤄서 대만 타이쪽 밑에 타이난이라는 곳에 이렇게 파송이 됐는데, 그 목사님이 그 중국에서 시국에서 이 복음운동 하고 계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3년 동안 저희 같이 이 캠프팀에 참여하면서 우리 그 대만을 두고 기도하면서 같이 행정을 담당하고 했던 분인데, 그분이 결혼했어요. 대만 현지인 목사님과 결혼했어요. 이 한국에 나와서 훈련받은 목사님과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저에게는 저희 가서 뭐 기도도 하고 뭐 물질도 보내고 뭐 했지만 어마어마한 축복이 뭐냐면, 우리가 캠프하면서 만남이 되어졌어요. 그 캠프에서 결혼했어요. 캠프에서 선교사 파송 받았어요. 캠프에서 교회 개척이 된 거예요. 그게 캠프 속에서 일어난 응답이니 앞으로 그 뒤에 일어날 그 축복은 얼마나 크겠어요. 이 여자 목사님은 중국에 있었고 이 남자 그 목사님은 대만에 있었으니, 이 중화권 복음화에, 그것도 젊잖아요. 이제 결혼해서 새로 시작하는 가정이니까 얼마나 큰 응답과 큰 축복이 뒤에 예비되어 있겠어요. 이걸 생각할 때 그분 여기 와서 우리 구원의 길 해줬잖아요. 예전에 우리 대만 가기 전에 우리 같이 하고 다 했는 그 축복들이 연결이 돼서 앞으로 우리가 받을 응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가서 대만 가서 캠프하고 왔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밟고 온 그 땅에 빛을 비췄는데 총회가 생겨지고 그 현장에 대학의 시스템이 생겨지고 그 현장에 한 부부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그곳에서 또 다른 응답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받을 축복이 엄청나죠.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개인의 영적 상태로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 아멘. 그래야 응답을 확인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빛을 비춰라. 아니 목사님 헌금해서 뭐 돈 보내는 게 무슨 빛입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 모임 때 얘기했는데 제가 이게 남한에 와서 교회 개척하면서 누군가는 저를 위해서 매달 나름대로 기도하시면서 경제를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누군가는 저를 위해서 차를 보내주고 누군가는 저를 위해서 건강식품을 보내주고 누군가는 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뭐 키보드 뭐 카메라 뭐 많은 부분 헌신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작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뒤를 돌아보면 그 작은 헌신들이 지금 이 시스템이 세워지고 여기까지 오게 만든 흐름이란 말이에요. 누군가는 마음 담고 자기가 없지만 전도자를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누군가는 자기 것을 띄어서 그 현장에 보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똑같이 생각해 볼 때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좀 못 먹고 덜 먹고 보낸 그 예물이 그 헌금이 그 나라에 가서 분명히 선교사님의 손발에서 일을 한단 말이죠. 시간이 지나서 교회도 세워질 거고 시간이 지나서 제자도 일어날 거고 시간이 지나서 렘넌트도 일어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물질 헌신이 그런 의미를 생각할 때는 작은 거지만 그 나라에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그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저 부산에 일신교회 그게 뭐 호주 바누아투에서 온 선교사가 지금 세운 교회란 말이에요. 그 교회에서 복음 받은 사람이 유광수 목사님이에요. 그 유광수 목사님 지금 바누아투 학교 세워가지고 지금 그곳에 다시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난하고 힘든 나라인데 이 나라에 선교사가 와서 거기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에서 복음 받은 사람이 전도자가 돼서 지금 전 세계에 복음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내는 물질과 그런 예물들이 그 한 나라에는 그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응답의 시작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서 물질로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선교를 해도 캠프요, 전도를 해도 캠프요, 또 여러분 성전을 건축해도 캠프요, 결혼을 해도 캠프요, 장례식도 캠프요, 모든 게 여러분 인생에 빛을 비추는 캠프가 돼야 된다. 그게 이제 인생 캠프입니다. 그래서 인생 캠프를 하려면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하셔야 된다. 첫 번째 캠프는 뭐냐? 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뭐 힘써서 합니다. 노력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나름대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결혼도 인도를 받아야 되고요. 가정을 꾸리는 것도 인도를 받아야 되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사람이니까. 주원이가 이제 저기 타 지역에 일을 하러 이제 갑니다. 파송을 이제 받아 가는 거죠. 그럼 거기서 뭐 해야 되냐? 언약 잡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냐? 만남의 축복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인생은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답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 남원에 있던 어떤 청년이 우리 교단의 청년이 아니고요. 어느 권사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수도권에 어디 간대. 그래서 교회를 하나 소개시켜줬어요. 세우는 교회라고. 그걸 갔는데 이 친구 컴퓨터를 다루는 친구예요. 컴퓨터. 그리고 소개를 시켜줬는데 마침 그곳에 딱 갔는데 그곳에 장로님 한 분이 구로공단에서 이 컴퓨터 쪽에 관련된 프로그램 쪽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분을 만났네. 그분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소개시켜준 어떤 학원 쪽에 이렇게 갔는데 그 학원에서 또 만남이 되어졌어요. 지금 이 친구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법니다. 프로그램 뭐 해킹 프로그램 뭐 이런 거 막 개발 런칭해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버는 친구인데
그때 이 친구는 돈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그냥 쓰레빠 질질 끄시고 다니고, 서울에서 이 남원 올 때도 그냥 슬리퍼 신고, 우리 같으면 추접스럽잖아요. 슬리퍼 신고 그냥 추리닝 입고 이렇게 와요. 그냥 편하게 와요. 근데 프로그래머예요. 근데 그 만남이, 그 권사님 저한테 지금도 그런 얘기 계속 합니다. 목사님, 그때 소개해주던 그 교회의 그 만남이 우리 아들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은 것 같다고. 맞아요. 인생은 만남의 축복이에요.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처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아멘. 인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매주 강단에 흘러나오는 그 강단의 흐름 속에 여러분 인생이 들어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강단 메시지 그대로 여러분 삶의 성취가 되어집니다. 결혼했던 그 목사님이 제가 한번 갔는데 얘기하는 거 목사님 감사해요. 뭐 감사한지. 그 캠프 속에서 그 사모님이 그 부목사를 소개시켜주고 만남이 되어주고 이런 게 뭐 그 캠프 안 갔으면 어떻게 그런 인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것은 성령의 인도 받는 데서 모든 응답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확한 언약 잡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위에서 주시는 힘을 주십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이 언약을 가지고 뭐 합니까? 매일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초대교회.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에 15개 나라의 문들이 열려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문을 여신단 말이에요. 응답의 사람들이 와요. 몰려와요. 여러분을 찾아와요. 그게 문이 열리는 거야. 문 닫힌 문을 나갈 수는 없잖아요. 문이 열려야 되죠. 사업할 때도 문이 열려야 되고, 여러분 인생 살 때 모든 문들이 열려야 돼요. 청년들은 결혼에 문이 열려야 돼요. 아멘? 아니 목사님 저는 시골에 있어서 뭐 결혼 뭐 별로 못할 것 같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이 땅에 보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 잡고 있으면 언약 가진 자와 만남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문들을 열어주게 돼 있어요. 사업의 문, 여러분 인생의 문, 자녀들의 모든 미래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어떤 응답이 오냐면 그 복음의 축복을 함께 누릴 팀의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세요. 팀워크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팀워크. 복음의 생명건 팀, 복음을 위해서 인도받을 팀. 그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의 5인 1조 팀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방법과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팀의 축복을 하나님 누리게 하시는 거죠. 두 번째 캠프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인도를 받을 때, 인도받아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분명히 전도자가 가는 곳에는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꼭 믿으셔야 돼요. 저도 지금 항림원에서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과 예배 드렸죠? 사회복지사가 나와서 그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저희 가족들을 데리고 목사님 교회에 가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언제 오냐? 12월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12월 뭐 그 사회복지 거기 총 책임자 같은데 그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광주 산대요. 광주.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거기 가서 항림 가서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뭐 다 한번 와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할머니들이 너무 좋아해요. 뭐 헛소리도 가끔 하시지만 그것도 너무 즐겁더라고. 어르신들의 말을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게. 그리고 어르신들이 예배를 드린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그분들 모든 휠체어에 앉아 있잖아. 그 어르신 중에 100세 어르신도 있고 못 움직여요. 누가 가서 예배 드려주지 않으면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막 한 20명, 20몇 명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그 선생님들도 같이 오셔서 예배드리고, 그 선생님 중에 같이 와서 예배드리는 복음을 처음 듣는 선생님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너무 좋아하시는 선생님도 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 듣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분명히 그 현장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어요. 권사님 통해서 그 현장에 문이 열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어요. 문이 그냥 열렸겠냐? 아니죠. 권사님 언약 잡고 기도했겠지. 그러니까 문이 열렸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팀을 보냈겠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말씀 그대로 응답이잖아요. 그대로 응답이에요. 아까 윤집사님 오셔서, 같은 윤집사님이네. 거기도 저기 이웃사랑 노인 복지 하잖아요. 스카우트를 하시는데 나라에 돈 받아서 하시건, 나라에 돈을 받아서 국가에서 청소년 사업에 그 돈을 받아서 하는데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우리 교회 애들 많은데요. 뭐 구례가갖고 뭐 그 짚라인 그거 타고 왔대. 돈이 남았대. 이게 탈 애들이 없어갖고. 뭐라 하시면 다음에는 교회 애들을 다 데려가서 이거 다 타면은 다 돈인데. 나라에서 돈이 나오는데 요즘에 이 시에서 돈을 줘도 그거를 할 수 있는 스카우트 아이들이 없어서, 애들이 없어서 돈 남아 다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면서 이게 복음과 관련돼서 연결되면 문들이 막 쭉쭉 열릴 텐데요. 그렇죠? 기도하셔야 돼요. 거기에는 직원만 80명이에요. 사회복지 관련된 직원만 80명 돈 나가면 그거 얼마 나가겠습니까? 그죠? 직원만 80명이면 거의 중소기업보다 큰 기업인데 그곳에 복음이 필요하네요. 누군가가 기도하면 분명히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령 역사 두 번째가 뭐냐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 여러분, 바울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됐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가는데 누가 있습니까? 안진뱅이가 있는 거예요. 다른 유대인들, 서기관들 다 지나가도 그 영적 안진뱅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아무 능력 없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누구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권세를 쓰세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도행전 13장 5절 11절 보니까 마술사 엘루마, 총독을 못 믿게 방해했던 엘루마, 이 흑암이 꺾이고요. 사도행전 10장 18절에는 귀신 들린 여종, 귀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앞에 흑암이 꺾이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 꽁꽁 묶고 있는, 경제 묶고 있고 자녀 묶고 있고 후대 묶고 있고 인생 묶고 있는 그 흑암이 꺾여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는 자가 진짜 복음을 누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요, 스게와의 7 아들이 시험하잖아요. 똑같이 보고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 너 누구냐? 이게 귀신이 덮쳐버려요. 여러분, 제대로 알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짝퉁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가 짝퉁이지 복음은 생명이고요, 능력입니다.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 사람이 살아나게 돼 있고요,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캠프입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인도를 받아라.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세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여러분, 우리가 실컷 사역을 하고 헛수고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헛수고는 없겠지만,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 못 받고 자꾸 인본주의 있어서 가면요, 거기에서 열심히 한들 성령의 열매가 안 맺혀. 제자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열매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건 시스템인데 절대 제자입니다. 예수님도 12제자 남기고 70인 세웠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에 진짜 응답과 축복을 누리려면 여러분이 망대가 되고 여러분이 절대 제자로 세워져야 된다. 시스템을 어디에 세워야 됩니까? 흔들리는 곳에 시스템 세우면 안 돼요. 절대 제자에게 시스템이 세워져야 그게 지속되는 거예요. 항림원에 갔더니 윤 선생님 오시냐고 물어보더라고, 나한테. 윤 선생님 안 계세요? 그날 쉬는 날이요, 쉬는 날. 쉬는 날 차 타고 오셔갖고 예배 때문에 거기서 예배 드리고 또 차 타고 가시고. 시스템입니다, 그게.
무너지지 않는 절대 제자가 있으면요, 그 시스템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 지속되는 시스템 위에 또 다른 열매와 또 다른 제자들이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여러분 정말 생을 걸고 여러분 현장을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바울 팀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그 순종하는 그 루디아와 같은 여종을 만나게 된 거예요. 순종, 하나님 앞에 무릎 꿇다, 예배,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고요. 그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사람이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또 한 사람이 데살로니가의 야손입니다. 고린도 상업도시에 우상 가득한 그 도시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습니까? 브리스가 부부를 보낸 거예요. 거기에 누구를 만났어요? 전도자 바울을 만났어요. 그곳에 바울과 함께 생업이 같아서 그곳에서 회당에서 복음운동했던 사람이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시스템이 빌립보의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목포에 우리 저 제자들이 교회입니다. 곡성에 우리 권사님이 교회예요. 전주에 우리 권사님 교회고요. 진안에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 제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야손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요. 또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는 우상숭배 많았던 타락했던 그 도시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내년에 우리 교회 뭐하냐? 내년에 12지역에 12지교회 세워라. 여러분이 망대가 돼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그 지역에 예배하고 복음운동할 망대 지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지역에서 빛을 비추는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2제자와 12지교회, 그 응답의 주역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일을 이렇게 인도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산업을 하든 결혼을 하든 장례를 치르든 모든 일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 순서대로 인도받으면 돼요. 그러면은 문 열리고 응답 오고 좋은 열매가 맺혀져요. 근데 우리가 인본주의 써갖고 수단 방법 다 동원해갖고 뭐 다 한들 그건 나중에 문제 와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우리는 지금 선교하는 흐름 속에 있어요. 우리는 또 전도하는 흐름 속에 있어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경제는 어디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데 쓰여집니까? 여러분 경제는 어디로 가죠? 전도자 세우는 곳에 있습니까? 여러분 경제는 후대 살리는 곳에 있습니까? 여러분 경제는 전도 선교의 경제 속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안 되면 돈이 다 어디로 새어 나갑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저한테. 아들이 무슨 사고 쳐가지고 그거 메꾸는데 몇 억 나갔대, 몇 억. 그 하시는 말이, 아이고 이거 하나님께 못 드리니까 하나님 다 가져가 버렸다고. 가져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집안에 한 명도 아픈 사람이 없었다. 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항상 하나님께 자기 용돈을 안 주면서 돈 빳빳이 다려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했다죠. 그때 엄마가 엄청 미웠대잖아요. 자기는 용돈도 안 주면서 뭘 하나님께 드린다고 얘기 들었냐. 근데 그분이 한 고백이에요. 자기 집안에 아픈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지금까지 자기는 아픈 적이 없대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최고 축복받은 가정이 되고 가문이 됐어요. 그게 여러분 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담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물질 드리는 거 작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전도자를 돕고 후대를 돕고 하는 거 작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금토일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작은 헌신인 것 같은데 그거 작은 거 아닙니다. 어제 보니까 도양 간사님이 애들 제비한테 뭘 먹이듯이 막 애들 막 앉혀놓고 있잖아요. 뭐 이제 글씨 가르치는 거예요. 언어 치료하면서. 내가 지나가다 살짝 봤거든요. 그 시간 바쁠 거 아닙니까? 저 친구도 청년인데 할 것도 많고
그 시간 와서 애들 가르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언어 치료받고 공부하고 있는 저 친구들이 나중에, 지금 모르지. 지금 몰라. 저 친구들이 나중에 237 나라의 한 나라를 책임지는 리더가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헌신하고, 그런 마음 갖고 밥해주고, 그런 마음 갖고 도와주고, 그런 마음 갖고 기도해주면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돼서 그대로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앞으로 시대를 움직일 렘넌트를 키우는 일이에요. 그리고 금토일이에요. 거기에 여러분의 경제가 들어갔다, 여러분의 피땀 눈물이 들어갔다, 그게 어떻게 작은 겁니까?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종 마음 담고 예물 드리죠, 헌금 드리죠. 여러분 어떻게 드립니까? 용돈 주듯이 보냅니까? 여러분 진짜 마음 담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 대신해서 그 현장에 나가 있는 성사님들 마음 생각하면서 물도 안 맞고 뭐 음식도 안 맞고 아무것도 맞지 않는 그 현장에 가서, 제가 필리핀 선교 어떻게 시작했냐면, 필리핀 캠프하러 갔는데 성사님 제 동기예요. 동기인데 곧 일은 다 되지 않나, 나이가 저보다 엄청 많으신 분이에요. 필리핀 갔는데, 저는 캠프 차원에 갔는데 이 성사님이 근데 몸이 아팠는지 내가 볼 때 너무 안쓰럽게 보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러나 돈도 없고 주머니 있는 거 돈 다 빼가지고 그분 다 드리고 왔는데, 그때부터 성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셔요. 뭐 현장 얘기, 응답받은 얘기, 뭐 이런 거. 그리고 계속 그 몇 년을 그렇게 보내시더라고요. 전 몇 년 헌금도 안 하는데. 그 마음 담고, 이분은 참 전도하고 하시고 보고를 잘해요. 이건 뭐든지 있잖아요. 보고를 잘해야 돼요. 뭐 그 현장에 큰 응답이 났다, 난 아무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큰 역사를 일으켜도 보고가 잘못되면 그 말짱 헛거잖아요. 근데 선교지에서는 보고를 허황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도 안 했는데 사진 막 찍어갖고 막 한 것처럼. 그게 선교사들의 일인 경우가 많다니까요. 다른 교단의 선교사들이. 그래서 선교를 시작한 거예요. 그 현장에. 첫 선교 시작할 때 우리 교회 돈이 없었어요, 여러분. 사례비 50만 원 받을 때예요. 제가 사모님께 얘기했어요. 필리핀에 우리 선교하는데 다른 사람 아무나 우리는 해야 된다. 그때 믿음의 고백 하시더라고. 저 교회에 있을 때 그때 뭐 한 10몇만 원, 20만 원 선교했는데 여기 남원에 와가지고 2만 원, 3만 원 선교하는 건데 쪽팔리기도 했는데 당신이 하라고 하니까 내가 한다. 그게 첫 시작이었어요. 신학생 한 명 돕는데 10만 원이었어요. 그때 필리핀에, 마닐라.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라 더, 그때 필리핀에 선교 와가지고 한 가정 통통배 모는 그 한 가정을 다 영접을 했는데 하는 말이에요. 그 교장 선생님이 하는 말이에요. 얘가 너무 똑똑한 아이인데 아빠가 학교를 보낼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학교 못 보내고. 그 말을 듣고 왔는데 언어도 안 되는데 어떻게 영어가 돼갖고 그 가족을 다 영접을 시켰다니까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한국 와서 기도하는데, 니는 없어도 그냥 먹고 살지만 걔는 앞으로 인재가 될 수 있는 친구인데, 그래서 시작된 게 필리핀 선교였어요. 그러다가 필리핀에 또 선교사님 연결되고 또 대만, 태국, 또 그리고 미국, 또 이렇게 계속 연결이 돼서 지금 전도운동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작은 것 같지만 큰 일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거를 여러분 마음 담고 기도하고, 우리가 목적 헌금을 할 때에는 그런 이유에서 헌금을 하는구나, 이런 마음 담고 기도하면서 보내는 선교사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응답을 주실 겁니다. 로마서 16장의 증인들로 여러분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 우리가 인생 캠프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인도받게 하시고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열매 맺어서 중요한 제자들을 찾고 시스템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12지역에 12제자로 세워져 그 지역에 복음운동 파수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고 전도운동의 주역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237 나라 5천 종족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